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또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절 2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주시며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삶의 각 자리에서 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로 살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1년째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한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이진 못했으나 우리의 각자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없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혹 있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24일 이제 곧 다음 2월 초가 또 설이죠. 설인데 벌써 이제 설 분위기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 400명대로 좀 떨어져서 조금 완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또 백신이 오면 얼른 맞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와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약간 활기를 좀 찾는 분위기도 느껴져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같이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각 처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는 토라 이제 27강 이번 주에 계속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명기 법전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그 신정 통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 세 사람을 신명기 법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공부를 이번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이들 보고 싶고 또 그립기까지 합니다. 같이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옆에 가족분들 같이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1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도 하고 윤리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리와 윤리 또 이론과 실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정신교육이에요. 이론 교육이고 그래서 정신이 무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일단은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 의식의 변화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의식화라고 할 수 있죠. 의식화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이 의식화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교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공부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말씀을 보실 이 12장부터는 윤리는 쉬워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몸이 어려워요. 이게 머리는 쉬운데 몸이 어려운 건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리에서 윤리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딱 한마디 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머릿속에 꼭 담아내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 이게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인데 유앙게리온이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그 유앙겔리온, 이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의더라. 근데 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더라. 그럼 어떻게 도대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신칭의라고 한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싹 잊어버리셨더라. 이제 이 바울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없어졌나? 내가 노력을 해서 없앴나? 내가 수행을 해서 없앴나?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잊어버리셨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빚진 자 같다. 기억나세요? 빚진 자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빚을 갚아줘가지고 그 빚에 그냥 그저 나는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6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택하신 걸 보니까 이게 마치 그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빚은 것처럼 그 썩어 없어질 진흙덩이 하나로 귀한 그릇을 만든 것 같다.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되게 쉬운 거다. 얼마나 쉽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3가지밖에 없더라.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 되더라.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왔느냐? 버려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남아있는 자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임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성경을 우리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11장까지 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오늘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의 세계로 넘어가면서는 윤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의 세계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의 세계는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윤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첫 길목에서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던지는 말씀 한마디가 12장 1절이에요. 이건 정말 위대한 구절이라고 봐요. 저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던진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던지면서 처음 내던 말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주제를 내걸어요. 근데 예배는 교리입니까? 윤리입니까? 예배는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는 신앙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윤리의 영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이면서도 윤리의 영역을 다 담고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윤리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딱 던진 게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리이면서도 윤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오늘 던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법전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16장, 26장까지 진행되는데 그 첫 부분에 나온 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뭐예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로 법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전이라는 게 윤리 부분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첫 번째 삶의 도리로 말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거기에 따라 나오는 7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거짓 예언자들을 너희 공동체에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를 너무 애도해서 죽은 자를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죽은 자 애도를 금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음식 먹는 것도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써라. 이것도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쉬어야 한다. 땅도 쉬고 노동도 쉬고 노예도 쉬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켜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밥을 먹으라. 왜요? 하나님께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7가지 예배 문화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음식을 뭐 먹어라,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같이 또 나누는 윤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보면서 모세오경을 같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사도 바울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모든 것들이 다 토라에서 다 나와요. 그 토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담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토라의 율법들을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12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위대한 장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 이 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격적인 용어가 뭐냐면 몸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2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가 사륵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더러운 몸덩어리 말, 육체 덩어리, 죄 짓는 고기 덩어리, 몸덩어리 있죠. 이 썩어 없어진 몸덩어리, 이것을 사륵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근데 바울이 오늘 쓰는 이 말은 사륵스라는 말이 아니라 소마라는 말이에요. 소마 들어보셨어요? 소마 트리오라고 들어보셨죠? 소마라는 말, 이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마라는 뜻은 그런 죄 짓는 덩어리,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혼과 영혼을 다 담고 있는 그 전인격적인 덩어리, 전인격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몸이에요. 그 몸을 하나님께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합니다.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처럼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가고 염소 끌고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지 말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양들을 바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네가 직접 양이 되어서 네가 직접 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중간에 꼈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언자가 중간에 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상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예언자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중재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말하기를 너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양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필요 없다. 너희가 직접 네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이 사상, 이 바울의 이 신앙 예배관은 루터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 많은 예배를 드릴 때 평신도들이 그냥 무식하게 사제들이 하는 말만 듣고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제들이 중간에서 껴서 모든 걸 다 해먹고 하는 그 천주교의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바로 루터가 깨달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직접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직접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저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참 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동영상이 없는 시대에 코로나를 맞았으면 어찌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큰 광장에서 그냥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정말 그나마 이러한 문명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자 직접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중간에 끼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라. 네가 직접 말씀 보고 네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정말 사도 바울은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라는 걸 느껴요. 여기서 이 소마라고 하는 말, 이 너의 전 인격체를 영혼과 정신과 육체 덩어리를 다 담고 있는 이 몸, 이 바디, 이 몸을 드려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너희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너희 몸은 죄를 짓는 덩어리다. 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게 할 때마다 사륵스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소마, 영과 혼과 몸을 다 끌어안고 있는 이 온 인격체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삶으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 영으로 예배, 이 영적인 예배다. 너희의 정신을 바쳐라. 너희 마음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려라, 정신으로 드려라, 너희가 의식을 가지고 드려라, 생각을 온것 집중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11장까지는 머리의 세계예요. 인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성의 세계, 교리의 세계는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것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의심하건, 내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그 자리에서 내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면서도 윤리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머릿속에 있어도 예배라는 것으로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던 대면으로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옷 바로 입고 넥타이 매고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 빗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내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 그러해지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대고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이렇게 TV 보듯이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다 사랑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옷 잘 입고 잘 정갈하게 깨끗하게 몸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다 드러나는, 몸으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나 저희나 이게 서양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을 경멸하는 철학이에요. 특히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 다 플라톤. 그리고 이 기독교 신학이 사실상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다.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 불멸, 이성, 그리고 이 영혼이 중요하지 몸뚱아리는 다 썩어 없어질 외투, 벗어 없어질 거, 썩어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육체를 아주 경멸하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심한 수도사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냥 몸을 채찍질하고 막 쇠고랑을 막 메고 때리고 막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면 육체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맨날 죄만 짓는 거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신학도 이제는 그래요. 몸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머리로 다 하는 것 같고 이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감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성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어.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이성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몸이 술을 먹어요.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몸이 도박장에 가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몸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은 어디서 오나요? 오감에서 오는 거예요.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서 느끼는 것들이고 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피노자나 니체나 메를로뽕띠 저희 최근에 현대 철학을 공부해봐도 몸의 철학이 요즘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서양 사람들이 너무 철학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유로만 관념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몸이 울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에요? 육신의 병이에요? 우울증이 몸의 병이에요.
몸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울증 걸린 사람들한테 아주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어, 정신이 썩어서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신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그걸 안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고까지 말해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지 말고. 왜 쓸데없이 몸을 왜 해코지를 해요? 몸에다가 왜 그런 죄 짓는 몸이라고 왜 학대를 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몸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신체 발부 수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놀랍게도 스피리추얼 워십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로고스 워십이에요. 로고스. 이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리저너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정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이성적으로 바람직한 예배가 뭐냐? 영적인 예배가 뭐냐?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아멘.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그 길목에서 예배를 너희 몸으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원래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까지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2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의 몸이 귀하다는 것만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비록 이 몸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께 예배할 때 1절, 2절, 간주 4절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온 인격을, 우리의 온 인격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몸이 하나님 앞에 늘 축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온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께서 그 손길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외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늘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